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신 가양가족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오랫동안 인터넷 예배 드리시다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달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고난, 삶의 문제, 환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의 정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해서도 보시면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바로 왕의 그 모든 억압,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또한 누룩을 조심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 행진해 나갑니다.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서서 여러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들 멋대로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기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홍해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직면하는 엄청난 삶의 문제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난이 그들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홍해 가운데 바닷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바닷길이 마른 땅처럼 되게 만드시고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는,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다 자기 부인하는 세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여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찬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악기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소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됐을 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불행이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쭉 홍해의 길을 따라서 수로 광야로 밑으로 쭉 인도하시는데 3일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계속 내리쬐고 있는 그러한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선두에 행진하던 백성이 외칩니다. 물이다 외칩니다. 여러분, 물이다.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이다 외치는 거예요. 기대에 차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마라의 샘물 물을 떠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써가지고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어린아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모든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든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수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려고. 25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수로 광야 마라의 쓰디쓴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비결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첫째로 문제 속에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문제만 생기면은, 어려움만 생기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찬양,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늘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죽겠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소리만 그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참 놀라운 건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다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요 쫙 뒤로 가가지고 공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브로킹해 줍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세례를 경험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막아주실 것은 다 막아주시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연약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속 쏟아내는 건 모세 보고 여러분,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계속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당신 하면서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입술의 고백이 늘 부정적이고요, 늘 원망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백성들의 그 입술의 고백은,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입술, 올량한 정말로 혀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간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욥을 시험하면서 엄청난 고난, 삶의 문제가 계속 엄습하는데 한 가지 고난이 육신적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욥에게 닥치는 거예요. 욥기 1장 15절에 보시면, 종이 왔어.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17절 보세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의 낙타를 다 강탈해가고 그 낙타를 치리하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주인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안의 지붕이 다 무너져서 큰아들 집에 있는 10남매가 전부 압사당하여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여러분. 욥기 2장 7절에 보시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 견딜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조차 여러분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시오. 그런데 보세요, 욥기 1장 22절에 21절부터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더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입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 부인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에게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보, 당신 말은 정말 어리석은 여인 말이다. 어리석은 여인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상예배 참여한 가정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양 계속 한숨 쉬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나 혼자 이 모든 고난을 다 혼자만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고민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심합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3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마음속에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하는 건 하나님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오늘 너희들을 향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라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양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지 마시고 죽겠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무서워 죽겠다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날마다 때마다 침묵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나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성경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아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크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실 때 그렇게 진통 중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자크 목숨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셔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물그릇대로 여러분, 컵대로 여러분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용량대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채우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그 기브온 그 지역에서 쭉 정복할 때 해가 이제 지려고 그럽니다. 태양이 이제 기울어지려고 그래요. 야간엔 전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전부 지금 승기를 잡아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려고 하는데 태양이 이제 저물면 밤이 되면은 공격할 수가 없잖아. 피하가 서로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추라. 기브온 산 위에서 멈추라. 달아 야열른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말라. 아니 여러분, 본인이 창조주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모든 은하계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태양아 멈추라, 달아 떠오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과학자들의 그 견해를 통해서 보시면 그 선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태양이 머물게 하여 주셨고 달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나라가 우상,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정말로 대결하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서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도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7번씩이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라에 큰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5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우리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 앞에서 여러분 죽겠다, 두렵다, 무섭다, 움츠려지는 게 아니라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구 날 것 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우리 선교 비전 센터를 쭉 둘러보시면서 건축위원으로 수고하신 장로님에게,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쭉 있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 비전 센터를 건축하면서 산 넘어 산,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멋있게 건축이 되고 준공 허가도 나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름답게 또 많은 소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네요. 그렇게 기뻐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4년이 넘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요,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선교 비전센터가 건축되도록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그 여러 가구들이 막 세팅이 되고 이제 막 쭉 되는데, 하나님 둘러보면 막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선임 장로님도 지난번에 목양실 오셔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쭉 보시면은
세 번째로 문제 앞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다 마라에 쓴 샘물에 던지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되게 하였어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결과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뭘 예표하느냐, 앞에 보세요.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모든 걸 던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시면 어떤 쓴물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엘림으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엘림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마라의 샘물에서 엘림은 수백 킬로 떨어진 게 아니라 11km, 3km, 30리도 안 됩니다. 11km, 바로 목전에 11km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12샘물 오아시스를 지파별로 다 주시고요, 70조 종려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텐트를 찍어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계속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씩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시면 마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영생수, 참된 안식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